네, 지금 이제 저희 부모님 댁인데 우리 애기들이 안 깨기를 바라면서 깨고 나오면 이제 거의 접어야 됩니다. 방문을 잠그고 갈 수가 없어갖고 거실에 있는데요. 네, 우리 오늘 말씀 또 어제와 이어서 종말의 징조 3번인데 여러분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의 똑같은 말씀이죠. 어, 우리 거의 복습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우리 설교 말씀에 제가 누가복음 사실 이 말씀도 이제 병행이라서 인용을 같이 했었고요. 20절부터 예루살렘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이 그 1970년도 AD 70년에 완전히 망한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하고 또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는 25절에 25절, 26절, 27절 이것이 지금 붙어 있거든요. 또 24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는 때는 벌써 거의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이야기와 또 24절에 이방인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밟히는 그 기간이 또 나오고 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는 때가 이제 좀 시점상 다른데 이게 이제 종말의 때라고 하니까 조금 어렵고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여기 뒤에도 보면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저자의 묵상 여기 보시면은 구약 선지서에 자주 나오는 두 번째 줄에 예언의 다중적 성취 이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예언의 다중적 성취 이게 이제 그때 이 같은 말씀으로 70년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때를 비추어서 또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일종의 모형으로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도 1차적 성취가 됐지만 또 궁극적인 성취가 올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모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형론으로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타이폴로지라고도 하고 다른 예가 뭐가 있냐면 다른 예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 지내려고 그 아들 이삭을 이제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 그것도 단순히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고 모든 것보다 아들보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생각한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로만 말하기는 부족하다 이거죠. 바로 그 사건이 2000년 뒤에 그로부터 2000년 뒤에 이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제 그 모리아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것을 예표하는 그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그 이중적인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좀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21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그래서 실제로 그 도망갔다 하는 거 교회사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의하면 이때 갑자기 68년도에 디도 장군이 아니라 베스파시안 장군이 먼저 이제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68년도에 왔는데 다 둘러싼 거예요. 다 토성을 다 둘러싸가지고 예루살렘 공격하려고 한참 하다가 갑자기 이제 갔다는 거죠. 왜 돌아갔냐? 뭐 갑자기 황제가 죽어서 이 장군이 황제로 등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2년간의 더 유예 기간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잠깐 로마 제국의 그 예루살렘 성에서 다시 이제 로마로 잠깐 돌아갔을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와 무리들은
산으로 다 피신해서 살았고, 그로부터 2년 뒤에 70년도에 AD 70년에 그 베스파시안의 아들인 디도 장군이 왔을 때는 완벽하게 이제 성이 함락되고 110만 명 정도가 거기서 죽음을 당하고 거의 뭐 정말 말씀대로 멸망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정말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미리 주님께서 이 피할 길을 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항상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요. 우리가 이 환난과 심판은 우리 주님을 믿는 자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찬가지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심판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출애굽 때에도 이 문설주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자는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바로 그러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을 내주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로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지만 주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24절에 그래서 이제 환란이 있는 거예요.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22절부터 환란이 있고 진노가 있고 칼날에 죽음을 당하고 이방인도 사로잡혀가고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984년인가요? 1948년에 그래서 그때가 차서 다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기적적으로 건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알리는 또 다른 증거고요.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는 것은 하늘과 별과 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첫 번째 그런 창조물들이 흔들리고 흔들린다는, 그래서 상당히 두려운, 우리가 이 자연재해를 만나면 두려운데 막 별도 떨어지고 이 달의 색깔도 바뀌고 그런 일들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일어난지는 대범 알겠죠.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26절에 기절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제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28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바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요. 이 모든 일은 일어날 것인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서 기절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공포 가운데 살겠지만 이런 일이 시작될 때 너희는 머리를 들어라. 너희는 주님의 오심을 쳐다보아라. 기다려라. 그래서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온다? 바로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구원을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들리게 하시고 세상에서 또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를 주시는 날이 바로 그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과 종말의 징조가 오면 사실 성도들에게는 인내하는 성도들 근데 이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잠깐 인내로 통해서 주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가리십니다. 인내의 때에 인내하지 못하고 또 조금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자신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왕의 은혜를 저버리고 뒤돌아선다면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처음부터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 마지막에도 보면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 인내가 그렇게 길지는 않다. 주님이 잠깐 우리 인내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속량의 날, 그날이 꼭 그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그 주님의 날을 소망하고 우리가 지금 겪는 아주 그것이 이제 그래서 다중적 성취라는 것이 이것이 정말 이 궁극적인 심판의 날에도 이렇게 될 것인데 지금도 어떤 모습들이 이제 비슷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때, 또 가족 가운데서, 또 심지어 친구들과 직장 관계나 또 세상의 어떤 여론, 미디어 이런 걸 통해서 믿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또 부분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진노가 임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보고 주님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구원의 때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와 같이 또 열처녀와 같이 또 우리 정말 착한 종이 되어서 우리 주인을 갑자기 오실 그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바른 도리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 앞에 오늘 정말 오신다. 곧 오신다는 믿음으로 추석이 안 온다가 아니고 추석이니까 안 올 거야. 주님 오늘도 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드리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또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추석 명절로 또 비원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또 우리 일상이 아니라서 조금 쉬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주님 복 주시고 정말 우리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특별히 이 세상이 주님의 오심과 상관없이 또 교회가 주님의 신부여야 하는 교회가 주님의 오심과 정말 아무 상관없고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이 깨어있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주님 기름을 예비하고 매일매일 정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아버지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른편에 앉은 양과 같이 주여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정말 맡기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정말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네, 잘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